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 3주간의 이야기를 좀 더듬어 보시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랍비이며 선생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선생입니다. 나름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 율법에 또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런 훌륭한 선생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이도 지긋하게 먹었을 겁니다. 인품도 훌륭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 또한 누구 못지않게 대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증거해 왔던 훌륭한 어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표적들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람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그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랍비 교육도 받지 않고 나이가 30 정도밖에 되지 않은, 말하자면 총각인 이 한 남자에게 찾아와서 아주 정중하고 겸손하게 랍비여 라고 부르면서 그와 깊은 교제를 원했었죠.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것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너무나 정중하고 겸손하게 그를 높이며 깊은 교제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마치 그의 이 니고데모의 말을 그리 반가워하지 않는 듯한 느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마치 니고데모를 좀 공격하듯이, 마치 니고데모를 좀 낮추듯이, 너는 아직 뭘 몰라, 이런 느낌. 니고데모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해가 안 되면 유치한 반응을 했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이해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여줬죠. 네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저 나를 선생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 땅에서 거듭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 네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구속의 경륜을 네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 부분을 이해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예로 들어줬어요? 광야에서 놋뱀이 들렸던 것처럼 저주받아야 될 광야의 백성들의 그 저주를 상징하는 놋뱀이 달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순종의 문제는 뭘로 풀어야 된다? 순종의 문제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너희들의 불순종으로 죽어가는 건 해결할 방법이 없다. 불뱀의 독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불순종 때문에 죽는 거라는 거지. 그것처럼 놋뱀이 들렸던 것처럼 누가 들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야 된다. 무엇을 끌어안고? 우리의 저주를 끌어안고 그 십자가에 들려 죽으실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온 거지 너희들의 눈을 밝혀주려고 어떤 선생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저번 시간 마지막 구절 15절에서 강조한 것이 뭐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 자,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5절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 16절, 오늘은 16절만 읽었지만 16절부터 21절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앞에서 하셨던 말씀을 부연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꽤 유명한 학자들도 그러한 견해를 또 밝히고 지지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소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을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까르라고 하는 헬라어가 맨 앞에 딱 자리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들려야 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 왜 내가 이렇게 말했냐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연 설명하듯이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굳이 이것을 사도 요한의 말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누구를? 니고데모를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물론 지금 다 이해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또 설득해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포기할 생각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냐 하면서 그냥 에이 너 맘대로 해 이렇게 내치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책망하는 어조도 있었고 아직도 모르느냐는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뭐예요? 설득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말했냐면 좀 잘 들어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야.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지금 니고데모를 향한, 물론 니고데모를 대표로 하여 모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 그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에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16절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거의 정확하게 알고는 있습니다. 조금 더 예수의 마음을 이 구절에서 확인해 가면서 오늘 한 절 한 절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6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조금 더 마음을 담아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복음서들 속에 있는 복음서다, 또는 작은 복음서다. 유명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요한복음이 이렇게 불려진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 속의 복음서, 작은 복음서. 왜냐하면 이 구절만큼 복음의 진수를 명확하게 담고 있는 구절도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복음의 진수라고 부를까요? 오늘 이제 설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주 요약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원이 되는 것이, 구원의 기원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가?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 있고,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구원의 대상은 바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구원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럼 구원의 방법은 뭐냐? 독생자를 주시는 거다. 그럼 구원의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그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다. 그럼 구원의 결과가 뭐냐? 뭐가 구원이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구절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충분해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는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명료하고 명확한 이 구원의 진리가 담긴 이 한 문장을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넓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16절은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시작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14절 15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부분을 예수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절의 첫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 가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렇죠? 구원의 기원, 누구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인가? 구원의 대상, 세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의 이유, 우리의 종종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 세 가지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원의 근거,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인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은 누구일까요? 세상.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을 뭘로 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혈통으로 그냥 묻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바라보시고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그러나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 함은 당연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지만 그냥 모든 민족입니까? 아니죠.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을 적용하려고 작정하셨던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의 대상이 된 모든 세상에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야, 세상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또 역사를 초월해서 예수님 성육신하시기 이전, 예수님 성육신하셨던 당시, 성육신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모든 세대를, 역사 속의 세대를 거슬러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넘어서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놀라운 이유는 뭘까요? 역사를 거슬러 유대인과 이방인을 초월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놀라운 걸까요? 그런 면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온 세상을 다 사랑하시냐, 이런 차원의 놀라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 놀라운 이유는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죄악이 풍성하다 못해 흘러 넘쳐서 그냥 죄악 덩어리인 존재였는데 그 상태를 그냥 사랑하여 구원해 내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에스겔서 18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에 이르기 전에 이 사람의 상태를 묘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18장 10절부터 13절인데,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러한 삶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악한 짓을 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는 그와 같이 사실은 하나님 없어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보면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었느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여러분 허물로 죽게 되리 아닙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받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절 더 보시면 로마서 5장 8절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도덕적인 가능성이 보여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윤리적인 가능성이 보여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야, 쟤는 하나님을 잘 믿겠다, 이런 이유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왜 선택하셨는지 우리 알 수가 없지요. 우리는 그냥 오늘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이기적인 것밖에 없어요. 나 잘 되는 것, 나 배부르는 것, 나 성공하는 것, 우리는 그냥 이걸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다 그게 도가 지나친 사람은 사기도 치고 법적으로 큰 일도 저지르기도 하고, 그가 과하고 우린 덜 과할 뿐이지 그들과 우리가 별 다를 게 성경은 없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선택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랑인 겁니다. 가능성이 있을 때 사랑했다면 그렇다 치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사랑하여 선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가능성이 앞으로도 없기 때문에. 소망 없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담아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좀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헬라어로는요,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 하나는 이만큼.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근데 살짝 느낌은 다릅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라는 의미로 번역을 한다면 어떤 쪽의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이루시는, 주시는 방법이겠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으로 그 사랑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적용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을 이만큼이라는 의미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크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돼요. 이런 두 의미 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어떤 의미를 선택하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근데 문맥상 그래도 하나를 선택해 보자면 어떤 의미 쪽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여겨지냐면 첫 번째 의미가 더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왜냐하면 이미 14절과 15절에 무엇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처럼 사랑하사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주셨다라고 하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더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소망 없는 이 세상을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슴에 담으십시오. 그러나 문맥 안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랑이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연결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며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될 부분은 뭐냐면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우리식 이해로 보면 독생자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외아들이라는 의미죠. 외아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이 외아들이라는 느낌의 뉘앙스의 표현을 쓴 것이지 실제로 뭐 하나님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외아들의 느낌을 성경에서는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함. 근데 이 유일함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이 옳으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예수님을 외아들로 그냥 설명할게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는데 어떤 차원의 독생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차원의 독생자예요. 이분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이거예요. 다른 존재가 없다 이거예요.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생명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생명,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의 독생자입니다. 이걸 단순하게 우리식 이해로 외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약간 넌센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대요? 주셨대요. 유일한 구원의 방편으로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 주셨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도 의미가 뭐냐면
보내다, 넘겨주다, 값을 지불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단순하게 이 주셨다가 성육신을 의미할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대속의 사건을 의미할까요? 예, 그쪽이 더 치우쳐 있을 겁니다. 구원의 유일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부터 독생자의 죽음까지를 다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을 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적용이죠. 그 다음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구원의 적용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까요? 이는 그를 믿는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믿는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수용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의 믿음이, 인정하고 수용하는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그 믿음의 작용이 우리에게서 출발할까요? 하나님에게서 출발할까요?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내게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 때문에 생각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믿는 거죠. 내 의지가 작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의지가 작동해서 믿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수용하며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분명히 내가 작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되죠. 뭘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상대가 믿을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나요? 안 생기죠. 여러분 나름대로 저를 믿으시지요? 안 믿습니까? 속으로 사실은 저를 안 믿는 눈빛이 뭐 하나도 없으시긴 한데, 저를 믿을만하게 여겨주시는데 제가 이제 믿을만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내일 우리 교회 1등으로 오시는 분에게 10억을 드리겠습니다. 기분은 좋은데 믿어지십니까? 그거 봐요. 단호하잖아요. 저 믿을만하다면서요. 제 1등으로 오시는 분에게 10억을 드린다니까? 감사하긴 한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렇죠? 왜 안 믿을까요? 제가 싫어서? 아니죠. 제게 그럴 능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사실 내가 하는 거지만 누구를 근거로 해요? 상대방을 근거로 해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을만 하냐? 그 사람이 말한 것을 그 사람이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서 믿음이 출발하지, 그 사람은 능력이 없는데 내게서 출발해서 그냥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일 딱 오더니 목사님 10억 주세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음이 내게서 출발하지 않아요. 사실은 상대방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확인을 했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대개. 헬라어로는 호티, 영어로는 비코우지야. 3개국어를 하네. 근데 대개의 의미가 뭐였어요? 내가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내가 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이 기도의 내용을 들어 응답할 만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기도의 대상자가 그 기도를 받으실 만한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신뢰를 드려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그를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은요, 그래서 내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 의지가 작동하는 것이지만 출발점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있는데 사실 세상은 그 하나님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걸 가로막아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만 보게 하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를 못 보는 거예요. 누구처럼? 니고데모처럼. 성경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면서도 자기 이익에 아직 가려져 있으니까 구원을 이루시게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거듭남이란 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땅의 일을 말하여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들 그가 알아들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설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도 그런 똑같은 죄성을 가진 자인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믿음이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설득하심. 전 인생을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는지 때로는 들려주고 때로는 보여주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여러 가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수많은 방법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인정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구나. 온 세상의 수많은 종교가 자기들에게 구원이 있다 떠들어대고 구원의 방법은 이거다라고 떠들어대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건 기독교밖에 없구나. 성경만이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그 예수를 믿을 때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적용되는 것이구나. 이걸 비로소 깨닫는 거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믿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때로는 수련회 때 막 큰 은혜를 받고 확신을 갖게 되고 성숙과는 좀 다른 겁니다. 네, 구원의 확신이라는. 때로는 청년 때, 때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때로는 인생의 모진 풍파를 다 겪고 나서 그걸 비로소 깨닫는 사람도 있죠. 이왕이면 젊은 때 깨달아서 젊음의 그 시절들을 하나님께 멋지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흔적이 있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끝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만이 답인 걸 이제 알겠어요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그렇지 예수님만이 답이지 이렇게 속으로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니까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이 그걸 깨달아 알게 한 것 아니죠. 우리의 논리적인 이 판단력이 그걸 인정하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를 다 내려놓고 누구를 만나니까 이게 필요가 없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사실은 그래서 초월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믿음을 과학적 이론으로 설명합니까? 어떻게 믿음을 합리적 이성으로 설득하여 설명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버릴 수 있어요?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런 설득에 다 넘어간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런 설득에 우리는 다 세뇌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세뇌입니다. 근데 그 세뇌가, 그 설득이 어거지 막 이단 사이비에 우리를 현혹시켜서 돈을 빼내는 이런 식의 세뇌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말하는 거죠. 그 깊은 이해를 말하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데 내 마음에 들어오는 믿음의 확신,
그래서 설득이며 세뇌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근거가 내게 있는 듯 보이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설득당하여 믿음을 갖게 됐고 믿음을 고백하게 됐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결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결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마지막 결과를 설명합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멸망, 영생, 영원히 죽는 것 멸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이해 속에서는 또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는 성경의 이해 속에서는 영원한 죽음이란 없습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시 설명할 수 있느냐?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놓인 우리가 그 단절됨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까지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게 심판이고 이게 멸망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란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 속에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회복을 못 이뤄내고. 그럼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가 회복되어 다시 새로운 관계에 놓였는데 이것이 다시 끊어질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이 회복을, 이 사랑을 끊어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짜 영원히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 그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누림의 장소로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이 땅의 갱신인지 이 땅 말고 새로운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신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강의했을 때 1차적인 정리는 뭐였어요? 아마도 죄된 이 세상을 다시 죄 없었던 에덴 동산의 그 처음 때처럼 회복시키실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정리는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죠. 이 땅이 죄 없는 에덴과 같은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이 될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곳을 하나님이 만드실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약속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이제 지금 회복된 것처럼 더 온전하게 회복되어 그곳에 가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복락을 거기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할까요? 각자 꿈꾼 대로 때로는 어떤 환상을 본 대로 때로는 각자의 어떤 추측대로 천국에 가면 이럴 거야 라고 수없이 말하지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재미가 있을까? 알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려고 천국 가면 네가 가지고 싶고 놀고 싶었던 모든 장난감이 다 있어 라고 우습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럴지 안 그럴지 없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있다고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 가면 하늘을 좀 날아보고 싶습니다. 천국 가면 고소공포증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높은 데 가면 아주 싫습니다. 근데 천국 가면 정말 하늘을 날게 될지, 천국 가면 물속에 들어가서도 숨을 쉴 수 있을지, 그렇죠?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는데도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꿈도 가끔 여러분 안 꾸시나요? 저는 물속에 들어갔는데 막 숨이 쉬어져요. 그래서 꿈속에서 막 신기해요. 야, 나 물속에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숨을 잘 쉬지? 천국은 정말 우리가 꿈속에서 운연중에 보는 그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든 가장 중요한 건 천국에서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이제 아무런 담이 없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깊고 넓고 풍성한 교제가 마음껏 일어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엇과 바꿀까요? 무엇에 뺏기시렵니까? 예수님은 명확하게 그 소망을 우리에게 이 한 절의 말씀으로 보여주셨는데 아직 니고데모는 이해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이해함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해는 했는데 누리질 못해.
이해는 했는데 그게 감사로 작용이 잘 안 돼. 이해는 했는데 아직도 내 근심이 더 크니까 이 은혜보다 걱정할 게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지. 이 땅에서 훈련은 바로 그걸 겁니다. 어떤 근심이 이 은혜를 뺏어갈 수 있겠느냐? 그렇죠? 어떤 염려가 이 은혜를 뺏어갈 수 있겠느냐? 한번 해봐라. 아무리 세상이 나를 요동쳐도 나는 이 은혜로 산다. 그렇죠? 여러분, 이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무리 뒤집어질 세상의 환경이 나를 덮쳐와도 꽉꽉 틀어막힌 환경으로 나를 옥죄도 우리가 사는 방법은 그게 해결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16절에 이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무슨 소망으로 살겠어요? 언제 해결될지, 언제 좋아질지, 언제 막 그냥 가득해질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도 불안해하지 않고 삽니다. 이유는 뭡니까? 내일이면 잘 될 거야. 그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있지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오늘을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일은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이미 내게는 16절에 하나님이 이태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이태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잃어버리실 겁니까? 이 믿음을 놓치실 겁니까? 아니면 다시 이 믿음을 굳게 부여잡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내 이 믿음의 은혜를 뺏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용기로 다시 일어서시겠습니까? 이 사랑은 완성될 사랑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사랑이고 이미 내게 주어진 사랑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확정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해내시고 잠시 잊어버렸던 이 은혜를 다시 내 속에서 끌어올리셔서 또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내일 하루를 멋지게 살아내신다면 어제보다는 조금 다른 오늘 하루가 되리시리라 믿습니다.